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구세주의 온유함 열방의 소망. 예수 산을 옮기시니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이들 필요해.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구세주의 온유함 열방의 소망. 예수님 예수 산을 옮기시니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그는 우리의 빛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실패와 두려움,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리 주께 순종해. 예수님 예수 산을 옮기시니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 예수 예수 산을 옮기시니 예수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 가운데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시다.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사신 왕의 영광. 내 삶의 주의 빛을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이번 시리즈를 진행하는 동안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펴놓고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 같이 한번 마킹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배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쩌면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사랑의 능력으로 죄를 고백하십시오. 죄가 우리들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될 거고요. 제가 요한일서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제는 명확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말들이 쉽지를 않습니다. 옛날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독서 100편이면 의자현이라 이런 말을 하셨는데, 여러 번 읽으면 뜻이 스스로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 뜻이 여러분들에게 좀 명확히 새겨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능력으로 죄를 고백하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아들이 지금 미국에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들에게 이렇게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아들아, 뭐 필요한 거 없니? 그랬더니 아들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딱 한 글자, 돈. 근데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아빠가 화가 좀 나더래요. 아무리 아들이지만 이렇게 딱 한 글자로 돈. 근데 뭐 아들처럼 화낼 수는 없고, 그래서 아빠도 답장을 했대요. 나도.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한 아버지,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아들은, 그 목사님 아들이 둘인데, 한 아들은 미국에 있고 한 아들은 한국에 있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이라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아들인데 크리스마스 때 아무런 연락이 없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들 둘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너희들은 크리스마스인데 아빠한테 인사도 없냐?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아들이 바로 카톡으로 보내왔대요. 영어로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아들은 한글로 메리 크리스마스. 그게 끝. 그래서 굉장히 마음 상한 아버지의 이야기. 남의 얘기 같지 않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아빠한테 전화를 가끔 해요. 아빠, 엄마 바꿔주세요. 마음 상한 아빠의 이야기.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들과의 사귐을 갖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사귐이 어떤 면에서 보면 도식적이고 형식적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사귐이라고 하는 말은 교리가 아니다, 이 말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들이 교회에서 배우는 어떤 교리,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사귐을 갖기를 원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일서를 묵상하면서 사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에게 표시를 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보에 여러분들 앱에 보면 이제 또 책 소개하는 게 하나 있는데, 김형석 교수가 쓴, 이미 이제 100세가 다 되는 분이죠. 연세대 명예교수로 있는 분인데, 어떻게 믿을 것인가 라고 하는 책에 칼 힐티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절대로 교리를 가르치지 마십시오.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냥 오로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을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교회에서 지켜야 될 교리들,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우리들이 크리스찬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누군가 사귀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한 거죠. 자, 오늘 말씀 5절을 보세요. 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여러분,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놓으세요. 이 요한일서에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뭐라고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다.
아마 여러분들도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이건 좋은 지혜가 될 것 같은데,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누구와의 만남을 가진다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조사를 해가지고 갑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때로 이렇게 유명인이면 네이버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양력 같은 것도 쭉 이제 조사를 해죠. 그래야 대화가 됩니다. 또 제가 가끔 이제 외부에 이렇게 집회를 나가게 되면 교회에서 저에게 연락을 하거나 저희 부속실로 연락을 해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음식은 뭡니까? 저에게 맞추려고 하는 거죠. 나에게도 그런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그럼 제가 솔직히 얘기해요. 솔직히 얘기해 달래요. 그럼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는요, 떡볶이, 오뎅, 순대, 만두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한 번도 집회 가서 그런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종종 궁금한 거예요. 아니,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주고 사주는 건 자기들이 사주고 싶은 걸 사줘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요,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알아야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오늘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면서 빛의 특징이 나오죠. 하나님께는, 빛이신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6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볼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거짓말과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자,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빛에는 어둠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일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면 빛이신 하나님께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절대로 어둠과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고 진리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거짓과 진리가 우리들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또 여기와 연관지어서 7절 말씀을 보세요. 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빛이신데 우리들이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어떤 게 먼저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것인지 순서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빛과 예수의 피로 깨끗해짐은 굉장히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제 지난주부터 요한일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단어에 주목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대비되는 게 있어요. 빛과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빛이라는 단어와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표시를 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또 한 가지 대비가 되는데 죄라고 하는 것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굉장히 짧은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이 요한일서에 죄라고 하는 단어가 20번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죄에 대하여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거짓말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열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뭐가 참이고 거짓인지를 우리들이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위기다, 위기다, 위기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 이 교회 안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귐이 없기 때문이죠. 2015년도에 나온 책, 미국에 있는 김영복 목사님이 그 원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옆에 우리 할렐루야 교회 은퇴하신 김상복 목사님 그 인터뷰한 내용을 실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짧아요. 예배는 있으나 영성은 없고, 인물은 있으나 인격은 없다. 건물은 있으나 교회는 없고, 명성은 있으나 존경은 없다. 이것이 오늘날 교리로 가득 찬 사귐이 없는 교회의 문제이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교리적인 틀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없으면 이것은 건물에 불과하죠.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이 죄가 없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나 우리들이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들이 죄를 지을 수 있으나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썼던 그 실론 중에 하나인데, 이 글을 쓰고 제가 조금 많이 어려움을 좀 당했어요. 목사님들한테 많은 공격을 좀 받았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내 생각엔 변화가 없어요. 제가 잠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와도 연관된 일이었는데, 우리 교회 출신 부목사님이 어떤 교회 청빙을 받아 가게 되었어요. 교인들이 원해서 가게 되었는데 제도적으로 담임 목사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교인들은 다 원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담임 목사님이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자리가 생기지 않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불행하게도 그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소위 일탈의 행동을 보인 거예요. 도덕적으로 좋지 않은 일, 그래서 교인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게 되었을 때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그 교회를 전체를 치리하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담임으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났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담임이 못돼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일탈된 행위로 인하여 이분이 징계를 받거나 목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돌려막기 하자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목사님을 다른 데 보내고 또 다른 데 보내서 목회를 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목회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자리도 없이 나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와 목회자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성적으로 어떤 경제적으로 일탈의 행위를 이렇게 보였을 때에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치료의 시간들과 그것이 고쳐지는 아픔들이 필요한데 우리들은 그것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죄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용서고, 하나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무거운 가치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는 징계를 주장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값싼 은혜가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우리들이 경험하지 않으면 죄는 또 반복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꾸 우리의 죄가, 실수가 반복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습관이고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통하여 우리들이 용서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경험하고
또 우리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하는 시간들 동안 우리들이 견뎌내고 참아내고 치료하는 과정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 기자가 다루고 있는 이 문제들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빛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아무런 대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들의 죄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죄의 문제를 한번 볼게요. 8절로 갑시다. 8절. 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스스로 죄 없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들 가운데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속이는 것은요, 자신만 모르지 남들은 다 알아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우리들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빛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건 굉장히 부끄럽고 아픈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져 있다.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한 일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징계와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교정시키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진리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또 다른 희망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들 주변에는 종종 진짜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 어떻게 저렇게 착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어쩌면 저렇게 착할까? 이게 뭐 내가 주로 좀 듣는 얘기이기도 한데, 우리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사모님은 목사님 같은 분하고 살아서 얼마나 행복하세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바로 하는 얘기 있어요. 살아보세요. 행복한가? 제가 지금 이렇게 조명 아래에서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존재인 거예요. 우리들이 조금 선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조금 악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를 볼 때에 우리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없다. 성경이 우리들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 통일 문제와 또 북한 핵 문제를 가지고 전문가들과 함께 좀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북한에 대한 저 핵 문제를 우리들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옳은가, 교회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의하는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군사 전략 그 전문가들 중에요 90% 이상이 인간은 악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대부분의 그 견지하는 자세가 뭐냐면, 핵은 핵으로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의 성선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화적으로 우리들이 인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들은 인류 역사상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지나면서 우리 인간의 실존주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우리 인간들이 느낀 건 뭐였어요? 절망이었어요. 인간의 죄성이었어요. 사람들이 저렇게 전쟁을 일으키며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철저하게 절망했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들에게 이 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부인할 수 없는 문제이고 우리들 본성에 대한 문제인 거죠. 자, 우리들에게 이제 숙제가 주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 첫 번째, 우리들이 믿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의 능력을 우리들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일서에 보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과 빛이라고 하는 이 속성에 대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랑보다 빛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들에게 비춤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사랑을 행함으로 빛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죄성, 빛이 우리들 속에 들어올 때 우리들이 비로소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들 속에 비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영광과 거룩과 진리를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죠. 빛이 우리들 속에 없으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들 속에 있는 욕망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욕망, 우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왜 불행한지 아세요?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욕망은 늘 가변적이에요. 그래서 죄를 가진 우리 인간들의 욕망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들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시기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이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의 욕망들은 또 다른 욕망들을 낳게 되죠. 2015년에 그 조선일보의 Y라고 하는 섹션에 그 삼성전자 디자인 전무인 이돈태 씨가 글을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이 디자이너들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하대요. 하나는 경영자를 설득해야 되고, 하나는 소비자를 설득해야 되는 그 역할이 디자이너에게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소위 커피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커피를 런칭하는데 소비자들 조사를 다 해보니까 소비자들이 뜨거운 커피를 좋아한다는 의견을 듣고 이제 뜨거운 커피를 런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아이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미지근한 커피를 내놔요. 그랬더니 뜨거운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도 안 사 먹고 차가운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도 안 사 먹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디자인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소신이라는 거예요. 전 이 글을 읽다가 우리들의 신앙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것 같았어요. 우리들의 욕망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들의 인간의 욕망들은요, 끊임없이 자기 속의 소리들을 듣는데 그것이 분별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소리가 계속해서 변하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의 소리를 듣고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문제는 그 열심히 일한 욕망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만족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행합니다.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불행한 거예요. 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 속에 있는 욕망, 우리들의 죄가 하나님의 빛 앞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우리들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가끔 청소해요, 안 해요? 매일 하나? 청소? 저도 가끔 청소를 해요. 바닥을 닦기도 하고,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백큐움도 하기도 하고. 우리 집에는 이렇게 개를 한 마리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이놈이 대소변을 아주 잘 가려요. 꼭 자기가 보는 자리에서만 가서 하고, 대부분은 밖에 나가야 일을 봐요. 근데 이 쬐끄만 놈이 아무튼 소변을 보고 오면 정확히 자기 자리에 가서 보고 오는데, 걸어오면서 좀 흘려요. 근데 이게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흘린 소변을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바닥으로 이렇게 보고 햇볕에 비치는 걸 이렇게 보면 소변 떨어져서 굳은 게 보여요. 그럼 그거를 닦아요. 근데 그냥 보면 잘 안 보여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들의 실존, 우리들의 문제를 보아야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들의 내면을 보아야 우리들이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우리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이번 요한일서를 보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다시. 만일 우리가 누구예요?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 공동체 교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하거니와. 요한의 공동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데 사귐이 있다고 하는데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절대로 완전하지 않으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중에 누군가는 지금 어둠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는 거죠. 은퇴하신 홍정길 목사님이 뉴스앤조이라고 하는 신문에서 이런 인터뷰를 냈어요. 평생 그분이 아는 분 중에 검사로 평생을 산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일제시대에 기독교인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과연 기독교인은 틀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해방 이후에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설마 크리스천이 그런 나쁜 짓을 할 리가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6.25를 지나면서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요즘은 예수 믿는 놈들이 한술 더 떠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개독교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어요. 자,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우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절대로 도덕적으로 못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보다 나음은 낫지 못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개독교 소리를 듣는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나 우리들 가운데 죄와 욕망, 어둠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장황하게 많은 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육체의 일들에 대하여 대표적인 죄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이런 이 죄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보면 하찮은 것까지 이 죄에 대한 일을 이야기할까요?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 기준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의 죄가 내 죄보다 크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명확하고 크게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합니다. 내가 짓지 않은 죄에 대해서, 나는 자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무섭게 정죄합니다. 나는 그 정도 죄는 안 져요. 살인, 간음, 나 그 정도 죄는 안 짓습니다. 그래서 무섭게 질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에 보니까 당 짓는 것, 시기, 질투도 동일한 육신의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 기독교계에서 동성연애, 이 합법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저항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요. 사실은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동성연애자들을 향해서 혹은 에이즈 환자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참 쉽게 정죄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기독교 가치를 가지고 볼 때 나는 동성연애나 에이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절대 거기까지는 안 가. 그래서 우리는 쉽게 정죄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저는 우리 기독교가 힘을 가지는 것은 동성연애자나 에이즈 환자들 혹은 여러 법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무섭게 질책하고 반대하는 것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 하찮게 보이는 죄조차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빛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나는 더 큰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들이 짓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큰 죄고 우리들이 안 짓는 죄이기 때문에 괜찮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를 보는 것이, 진리 앞에서 우리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과의 사귐, 우리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빛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들어가는데, 자, 6절과 7절 말씀을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머릿속에 듣고 읽으면 이제 이해가 좀 잘 될 거예요. 6절 7절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둠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우리들 가운데 사귐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사귐이 이루어지면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래요.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자, 빛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우리들이 사귐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지난해에 제가 이제 안식년을 가지면서 주중에는 제주도에서 보냈고 주일날만 이렇게 올라와서 그때 올레길을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참 많이 걸었어요. 걸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새가족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는 어른들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9개의 동산으로 돼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다음에 플러스 새가족 동산이 있고 플러스 청년 동산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두는 아니겠지만 새가족 동산을 너무너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있는 이렇게 동산 식구들은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룹을 짜줘요. 우리가 이제 나무 공동체라 그러죠. 이렇게 그룹핑을 해주고 그래서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새가족들이 오면 첫 번째 면담을 하면서 당신은 어떤 공동체에 속하고 싶습니까?를 물어봐요. 그리고 어디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넣어줘요. 근데 몇 주쯤 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요. 바꿔주세요. 그럼 또 바꿔줘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새가족 되고 싶다. 그런다는 거예요. 왜? 인간관계가 힘든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매일 세상에서 시달리며 살다가 오는 것도 참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사람들에게 시달리면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 서로가 원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룹핑을 해주면 참 좋겠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하는 대로 그룹핑을 하잖아요. 그럼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자신만 몰라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좋아해요.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이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만족이 오지 않아요.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늘 좋지 않거든요. 싫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가면 내 정욕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면 그게 굉장히 좋은 일처럼 보이는데 절대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어떤 사람과 사귐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들이 사귐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게 되고 그 사람들과의 사귐을 통하여 우리들이 진정한 만남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죄인들, 바리새인들은 늘 그룹핑을 했어요. 이건 우리 부류에 속하는 사람, 이건 죄인들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만 있어서 행복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그룹 안에서 그들은 늘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야 됐어요. 그냥 남들보다 내가 뭐가 더 뛰어난지를 그냥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 미안해요. 설교 시간에 이런 표현을 써서 미안한데 죄송해요. 똑같은 사람끼리 있는데 자기가 드러내려면 별 지랄을 다 해야 돼요. 이런 표현을 써서 미안해. 근데 진짜 그게 적나라하지 않아요? 별 지랄을 다 하지 않으면 내가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일한 그룹, 이게 사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행복하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한다고 우리들에게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열정이 있어요. 열정, 정열. 중요한 것은 그 정열, 우리들의 열정 플러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는 소명이 합해져야 그것이 기쁨이 되지, 내가 원하는 일을 열심히 한다고 우리는 절대로 기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우리에게 사귐이 오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그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에게 올바른 사귐이 이루어진다. 자,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우리 공동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인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처음부터 불완전한 공동체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완전한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 아래서 우리들이 점점 나아지는 공동체예요. 다시 이야기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 우리들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점점 나아지는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뭔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왜? 누구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은 어쩌면 우리들이 어둠 가운데 존재하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왜? 우리는 죄로부터 태어난 존재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죄 지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건 뭐냐면 회개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오늘 보면 8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뭐라고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우리들이 가끔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어떻게? 우리는 선한데 환경 때문에 나빠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선한 사람이라면 환경을 이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환경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과 같은 성군이 자기를 바라보며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죄덩어리인 거예요. 죄덩어리. 여러분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모에서부터 우리들이 물려받은 죄에 대한 문제.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착각하고 있죠. 죄를 짓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인가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가지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왜?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죄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죄를 들키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은 죄조차도 너무너무 무섭고 부끄러운 거죠. 하용조 목사님이 쓴 예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격하게 공감할 것 같아요. 아니, 이 얘기를 듣고 격하게 공감하세요. 무식한 사람은 무식하게 죄짓고 유식한 사람은 유식하게 죄짓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공감 안 되세요? 지성적인 사람이라면 더 기술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 껍데기의 가면을 벗으면 누구든지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고상하게 죄를 짓습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보통 사람처럼 그렇게 안 싸우고, 우리는 아내하고 부부싸움할 때 잠깐 얘기 좀 하지, 그리고 커피 타놓고 싸워요. 조용히. 고상해요. 그러나 감정의 골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던지고 싸우고 욕하며 싸울 뿐입니다. 우리의 감정의 문제, 죄의 문제 다 동일하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귐으로 들어가는가? 오늘 본문 9절 말씀 중요해요. 여러분 기억하고 표시해 놓으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문제는 우리가 거짓말하며 하나님과 사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육체의 죄를 이렇게 자복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혼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결단하며 찬양할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일 가서 죄를 또 질까요? 안 질까요?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지만 지을 확률이 많아요. 왜? 우리는 죄를 고백한다고 우리의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결심들을 해봐요. 그런데 우리들은 결심을 지켜나갈 만한 능력이 우리들에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약함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너희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문제가 생기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꺼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아니, 우리는 죄 짓고 그럼 또 용서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 살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죄를 짓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사귐 가운데서 은혜를 경험해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서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서 우리들이 부족해서 또 죄를 짓지만 그 죄에 대한 민감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굉장히 저에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우리들이 어둠 가운데 살 수 있는 존재가 분명한데 문제의 해결은 우리들이 성자가 되거나 우리들의 죄가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요.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들이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멸망받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내일 아침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약된 메시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띄워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을 절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능력이 있는 거죠.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했죠. 미국 사람들은 금요일이 되면 퇴근하면서 TGIF 인사하죠. 무슨 말인지 알죠? Thanks God it's Friday. 논다는 거예요. 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 Monday sickness. 병든 닭이에요. 실컷 놀고 와서 월요일에 일하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인사한다고 그랬어요. TGIM, Thanks God it's Monday.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죄가 있어요. 세상은 불편해요.
그런데 그곳이 우리들의 사역의 현장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홀리한 곳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세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살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함께 찬양할 때인데, 주님, 우린 완전하지 않아 연약합니다. 주님, 우린 때로 실수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주님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 한번 깊이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서 우리들이 끝까지 이 은혜의 줄을 놓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